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부자 비유를 살펴보았죠. 유산 문제를 주님 앞에 부탁하며 공평한 나눔을 청했던 사람도 또 그 배경의 비유가 되었던 부자도 모두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목한 것은 부자가 그 부를 이루는 과정에 사람들은 주목했었습니다. 성실하냐, 양심적이냐, 과연 그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직했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그러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극히 공정한 일을 부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극히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을 예로 그냥 드는 거죠. 본문의 비유의 목적은 부자가 천국을 가기 어려운 이유가 물질의 축적 방법이나 과정에 있다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 그 삶이 문제라는 것이었죠. 성경은 그 삶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탐욕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큰 욕심, 작은 욕심, 그러니까 큰 욕심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는 거죠.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걸 바꿔 말하면 물질을 향해 그 중심이 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중심이 왜 물질로 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그게 나를 지켜주고 그게 내 마음의 평안을 또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물질의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소홀해지고 망가뜨리는 것이 탐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로 나왔던 부자는 물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단어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사실 성경이 참 오해하기 쉬운 책이구나. 오늘 지금 방금 읽으신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저자가 의도한 바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사실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오면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성경 사전을 한번 적어보고 싶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세상 사전이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마음이 다른 이야기다. 탐욕도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죠. 하나님은 관계 중심이시지 않습니까?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 10계명이 그렇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사람이 관계 중심적이 아니라 소유 중심적 삶,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것이 참된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삶, 그 상태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탐욕은 큰 욕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성향, 물론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부릴 수 있죠. 자, 자기중심적 성향, 그것이 부자를 지칭하는 핵심 요소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사실은 이 부자 비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이걸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제가 늘 듣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야곱이라는 사람 한 사람, 그죠? 믿음의 명문가의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이삭을 아버지로 둔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난과 구덩이와 강야 훈련들이 주어져서 겨우 그 일생의 끝에 하나님의 의도를 겨우 알아가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땅에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것 하나도 하나님 설득하시기가 어려운 게 인생인데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쓰고 내일은 동쪽으로 가고 내일은 누구를 만나고, 저는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죠. 하나같이 실은 물질주의적, 소유중심적,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자기중심적,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끌어다가 도우미로 소환해서 사용하는 경우죠. 이런 거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들이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제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죠?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이집트가, 왜 피라미드 지금 파면요 소로 만들어진 관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태양신이 소로 현현한다는 걸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라신을 소로 만들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성을 들이자, 금 내라. 그 노교가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그대가 여호와다. 그 앞에서 하나님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날 그들을 치십니까? 그들 중심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욕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긴 세월 참아주셨던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잖아요. 말씀과 무관한 제사를 드렸을 때 돌아온 건 징계, 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이 부자를 지칭하시면서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이 땅에서 기록된 게 한편 산상설교잖아요. 산상설교에 옛날에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왜 많았냐면 산상설교가 복을 받게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앞에도 보면 팔복에 대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읽어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복이지? 우는 게 왜 복이지?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항복하는 게 부흥이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거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이제는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설교 서두에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뒤에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설교를 깊이 하시는데 하나가 뭐였죠? 금식,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구제, 이 11조거든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죠. 신앙의 도구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도구여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금식, 기도, 11조, 구제의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건 안 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부자에 대해 좀 적용을 깊이 있게 가느냐면요. 사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이죠. 금식해야 복을 받는다. 그죠? 기도해야 일이 풀린다. 구제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제가 초반에 산상설교를 몇 번 말씀을 쭉 드리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지, 그건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거다.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간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깨닫는 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 앞에 나와 관계를 맺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자랑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영광이 될 수 없는 거다. 그저 나와 관계를 맺고 내 관계를 더 깊이 심화해 나가는 도구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금식을 며칠 했니? 내가 어떻게 구제를 했니? 내가 어떻게 11조를 하니? 실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설교에 이 내용을 담아서 오고 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남기셨죠. 물론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탐욕이 없다. 그죠? 저는 사실 하나님 주신 명령들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예배 드려라.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 삶의 11조가 되는 거고, 너희 소득의 11조가 된다는 건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참 어렵잖아요. 11조 같은 경우도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가장 이게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왜냐,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보다는 돈이 나의 내일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삶, 내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우치게 된 거죠.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고 나를 그분께 송두리째 맡기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왜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부자가, 그것도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 생각한 게, 집 있는 사람 부자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몇 분 집을 사셨거든요. 근데 알면서 제가 집 있는 사람이 부자다 이러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지금 이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괜찮아, 자유하셔야 돼요. 이 지금 부자가 그 부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부자는, 그죠, 우리가 사실 돈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 비유에 더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오히려, 그죠, 더 각박하게, 아, 나는 하나님 계명으로 주신 헌금 생활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더 못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안 괜찮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중의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착각 속에서 벗어나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분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는 게 참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는 자유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매여왔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매이지 말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매이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매이라고 했는데 결코 매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가 지금 딱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주중에 한 집사님이 전도서를 읽다가 전도서라는 책이 삶의 활력을 주기보다 염세주의적, 허무주의적 모습으로 이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흐르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런데 사실 오늘 12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 지금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노래하는가? 전도서를 읽고 정확한 어떤 해설을 들은 적이 없다면 아마 이 한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오를 다시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전도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이게 제목에 딱 맞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하지만 계절에도 비유하잖아요. 청소년기를 봄이라고 하고, 청년의 때를 여름, 그리고 장년의 때를 가을, 노년의 때를 겨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 아니면 가을이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나는 육체적으로는 겨울인 것 같지만 마음은 여름이다. 예. 사실 주책이죠. 예. 여러분 어느 때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린 우리 임의대로 뭔가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 노년의 일상을 그린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나의 귀는 서랍 안에, 나의 이는 컵 속에, 나의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곤 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귀는 서랍 안에, 이는 컵 속에, 눈은 책상 위에. 그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황당함을 아주 재밌게 표현하신 글인데, 일전에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농소구장에서 몇 번 야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몸은 일단 제가 볼 때 아주 천천히 가시는데 마음은 엄청 빠르게 가시니까 몸이 자꾸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 집사님 좀 천천히 하시죠 이러니까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충분히 일루까지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몸이 좀 다르다.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이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좀 전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깨달아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평생 축구를 하면서 축구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 한 몇 년 어간에 계속 이제 연이은 부상이나 인대가 끊어지고 다시 또 원인을 알 수 없게 걷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삶에 어떤 한 가지 낙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운동장에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데 공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서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을 차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한 번만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막 애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이게 소망이었는데 이게 끊어져 놓으니까 마음이 그걸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이걸 꿈에서까지 꾸고 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노화의 잔인한 현실은 대체로 마음보다 몸이 먼저 늙는다는 겁니다. 눈도 다리도 이도 몸의 한계가 온다? 근데 마음은 전혀 자기 몸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자각 못하는 거죠. 몸이 이미 마음보다 먼저 현실을 깨닫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도서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감사, 은혜, 그리고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12장의 부분을 먼저 보면요, 지금 12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집 지키는 자 3절에 나오죠. 제가 1절과 2절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혹시 이 글을 그냥 읽으셨을 때는 이게 마치 꼭 종말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읽지는 않으셨더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노년에 맞이할 모습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손입니다. 팔, 의인화한 겁니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 이게 다리입니다.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 치아입니다.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 눈입니다. 그죠?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할 때 길거리 문이라는 건 귀입니다. 닫혀질 것이고, 맷돌, 치아,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음악하는 여자, 목소리들이 새하얘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모험이 안 되죠.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이제 히브리적 표현인데 흰머리가 난다 이 말이거든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짐을 들 만큼 그만큼 힘이 떨어졌다. 정욕도 그친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해가 가시죠? 죽을 날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 등불을 달았던 은줄이 풀리고
생명순인 물을 담을 수 있었던 항아리가 깨졌다.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육체가 더 이상 영혼을 담을 수 없다는 걸 비유하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언젠가 몸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늙어가는 것, 그걸 거절하고 노화와 싸우는 것, 그건 실은 부질없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물론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은 분명히 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건강관리를 위해 시작한 운동이나 식생활이 언젠가 목표 그 자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 전체를 방해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목표가 잘못되면 그 목표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폭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건강이 우상이 되는 경우, 늘 건강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결국 건강에 지배당하며 살거든요. 매여 살거든요. 매여 산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증거가 뭐죠? 대화의 주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좋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운동,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노력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유한한 한계가 있는 목표입니다. 왜냐? 건강이라는 목표도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노화되고 땅에 묻히고 만다라는 건데, 만약에 끝까지 이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현실 앞에 낙담하며 서는 사람들은 사실 우울증에 걸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한함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평생 젊게 살 수는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조물됨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강박증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청년부에 오래 있었는데 저 결혼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제가 35세,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청년부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가끔 앞에 나와서 생일 잔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자기 생일을 맞았다는 것 자체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40대 되는 누나 한 명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내가 생일 축하받는 게 되게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늙어간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 실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저는 미디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는 미래가 몸이라는 설득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네 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슨 말인가? 네가 가진 매력, 건강, 그건 네 삶, 그것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너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이다. 계속 우리한테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자기 가치를 몸과 육체에서만 찾는다.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불완전한 것을 삶의 가치로 삼는 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장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몸 이상이고 영혼이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죠.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관계하는 존재이지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몸의 한계를 느껴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피조물됨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성숙해 하는 계기가 된다. 삶의 한계에 도달할 때 그곳에서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병에 걸리신 분들하고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목회자입니다. 큰 병에 걸리신 분들하고 대면을 하면요, 여러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실은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건강은 이렇지만 전에 알지 못했던 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결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사람은 몸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인생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존재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몸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 한계를 통해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와 더 가까워져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몸 이상의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제목을 처음에 늙어도 괜찮아? 그렇게 지을까 하다 이게 좀 서로 간에 역시 우리 정서에는 이게 맞지 않구나 생각을 하다가,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전도서의 주제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채신 게 하나 있습니까? 기억하라.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1절과 2절에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 때 이건 그냥 그분이 일반적으로 해오신 말씀 전체를 기억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 안에서 지칭하고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지금 그 말이죠. 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 지금 말투가 명령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라 이 말인데, 마지막 단락에도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8절부터 14절이 마지막 단락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보실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기록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말을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로 글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12장 8절 마지막에 지금 인클루지브 구조로 다시 헛되고 헛되도다로 마무리를 하는데, 염세적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했던 건요, 야망에 사로잡혀서 헛되게 수고만 하는 삶의 허물을 지적한 것이라면요, 12장 8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맞이하는 헛된 죽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바르게 누려라는 거예요. 허무주의 아니에요. 천만에요. 주신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12장 마지막 이 에필로그 전에 너희는 반드시 죽을 인생이다. 노년을 맞이하면 육체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때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주어질 수 있지만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 뭘요? 지금 현재 주신 그 삶을 충분히 누려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살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소중하게 살아라, 지금 이 말입니다. 헛되이 죽지 말라. 야망을 위해서 일한다고 모든 삶에 허락하신 관계, 행복, 자연, 인생, 그 다 내팽개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장 2절은 그걸 지적한 거고,
마지막 절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 도대체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종교적인 것에 매여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가지고 15번이나 설교를 한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다 사실은요, 기도 안 하면 마치 꼭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닌데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해서 사도 바울이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린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라는 시대의 지혜자가 그 일생을 통해 하나님 그분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본질이 뭔가를 정확히 깨닫고 기록한 거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 본분이 1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가보실래요?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이 구절 지금 어떻게 읽어지세요? 지금 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껏 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못 받는 분 안 계세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억압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금식해라는 말이 적혀 있냐고. 대속죄일 날 하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것에 의해 그날 하루 밥을 굶으면서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 이외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금식하란 말이 없어요. 잘 먹고 누리고 행복해라고. 어디 자녀들이 밥 굶어가면서 뭔가를 하는 걸 부모가 바랍니까? 적어도 우리 자녀가 그 아파하는 모습을 못 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수천 배는 더 크실 텐데, 그죠? 참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뭐라고 하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런 낙도 없고, 우리 12장 1절에 해와 빛과 날과 볕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데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면서 살라고 이 말씀을 받았더랬어요. 오랜 시간.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분히 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온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왜 이 얽매여 사는지 아십니까? 현대사회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희생하고 살면 순식간에 죽음이 닥쳐올 때 당황하게 될 거라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사람들, 주신 관계,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행위, 그 창조주를 바라보지 않는 행위.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허락하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같은 하나님이 해라 하는데 9절과 10절에서 그죠? 이걸 하지 말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해했는지. 젊을 때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일 해라. 너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 살아라. 물론 여러분, 청년 때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적합한 일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제목에 딱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옛날에 깨달아지면서 너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밸런스를 잘 잡아야죠. 우리가 지금 하나 말씀을 그 앞에 딱 배웠잖아요. 주신 날들을 쓰라. 그죠? 주신 물질을 누려라. 근데 내 중심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부자 비유를 통해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우리를 위해 쓰고 죄가 아니에요. 꼭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보다 내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꼭 죄인인 것처럼 얘기해요. 유다처럼 이야기해요. 너 그것들 좀 더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지 않겠니? 성경은요,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규정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좀 하면 우리 죄책감에 빠지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 놓으신, 제가 11조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울타리죠. 그리고 시간의 11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기본적으로 서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그 나머지 것들을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안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지만, 주신 자연, 가정, 자녀, 배우자, 친구들 둘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젊을 때 하라고 한 일들을 하라는 말이에요.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명하신 일들 감당해라. 그래야 죽음이 다가와도 후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가 말하는 죽음과 심판은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거나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보내라, 그 말인 거죠.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누렸던 이 나그네의 삶이 뭔가 가볍게,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유쾌함을 가지고 또 주신 열매들을 누리면서 걸어갔구나. 참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달았구나. 제가 요즘 몇 가지 말씀이 이렇게 같이 물려가잖아요. 지난주 부자를 설명하고 영생도 설명하고 또 계속 지금 종말론과 나그네를 설명하면서 그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한참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에 말하면 서로 다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엇갈려 축복을 한 걸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을 해서 결국 에브라임이 후일에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되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야곱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애굽 왕 파라오 앞에서 축복이라고 한 게 뭐죠? 자신의 험악한 인생이 축복이었다. 자기를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노래해 놓고, 그 미래를 내다봐가 야가 더 크게 잘 될 걸 알고 이쪽에다 축복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질이 축복이라는 생각, 공식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잘못 깨달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은 일생의 가장 자유함을 누린 때가 애굽에서, 그 어디에 애굽의 형제한테 축복합니까? 어디 사회적인 관례의 틀을 깨고 자식들한테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온전하게 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모든 주신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도 주신 삶의 열매들을 누리라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 또 지식, 물질,
이 시간들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리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또 잘 감당해 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도 그 하나님 주시는 참 샬롬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죠? 성경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것에 자유했으면 좋겠어. 너희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건 나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 나는 너에게 누리라고 준 거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너는 너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라. 여러분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그럼 죄라고, 하나님은 죄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성령께 한번 도움을 좀 구합시다. 우리가 얽어매어져 있는 부분들 성령 하나님 잘 깨닫게 해주셔서 자유함을 좀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